여러분,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인데요. 우리는 이 유명한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하냐면 아마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 저 주일학교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것 같은데, 첫째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마치 부적 같은 그 효염이 있는 신통한 기도문으로 해석을 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들에게 한나처럼 기도를 해라 하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사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쪽이 대다수 차지하는데, 아들을 목사 만들고 싶은 분들, 이렇게 한나처럼 나는 우리 집에 아들 하나를 주시면 그 아들, 마지막 아들이든지 큰 아들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목사로 살도록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하는 쪽으로 오늘 이 본문을 사용하죠.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부적 같은 효염 있는 기도문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아들을 목사 만들고 싶어 서원하는 기도로 사용하든지, 아마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범주 안에 들어온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오늘 이 본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기도문인가, 아니면 아들을 목사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서원하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이 의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고 오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마감하는지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4개 이야기로, 작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는데, 첫째로 한나가 기도하던 때입니다. 기도하는 주변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한나가 직접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이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를 지켜봤던 엘리, 그리고 이 엘리와 한나와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나의 기도가 끝난 후 한나는 어떤 모습이었나 하는 작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4개의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은 한나가 언제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이죠.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기울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한나가 보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한나의 가족들입니다. 한나의 남편, 그리고 한나의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끝난 후에 먹고 마시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일어나는 한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가 앉아 있고, 그리고 한나의 가족들이 앉아 있는데, 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이 한나의 가족들이 먹기 위하여 앉아있지요. 그런데 엘리도 이 먹는 것과 관계에 대해서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2장을 가볼까요? 2장 29절 말씀 보시면, 2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는가? 초록초록 살찐 거죠. 돼지처럼 살찌 있습니다. 배에 기름이 낀 거죠. 누가? 엘리라는 제사장이, 엘리라는 목사가 배에 기름이 껴 일어나지 못해 비대해진 모습으로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한나의 가족들, 그들은 그 예배를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로, 자신들이 해야 할 책임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는 책임 다했음, 나는 이제 의무를 다했음,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했음 하고 앉아 있습니다. 또 하나 앉아 있는 엘리는 그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을 먹어대느라, 먹어 해치느라 배에 기름이 꼈고 하체에 힘이 풀렸고 상체만 살이 찐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나는 일어납니다. 한나는 예배를 이미 드렸습니다. 한나는 이미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나의 가족들은 의무로 참석하고 책임을 다했고 이제 책임을 다했으니 밥을 먹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책임을 다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책임을 다하고도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쳐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한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찌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찌면 성인병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병이 오면 손을 못 댑니다. 또 다른 병이 또 다른 병을 낳고 또 다른 병이 또 다른 병을 낳는 것이 바로 성인병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열심히 걷고 열심히 땀을 흘리지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의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 그 복을 내가 받고 엘리 제사장처럼 배에 기름기가 끼면 우리는 앉아 멍하니 멍청하게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한나처럼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영적인 비만 상태로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복들을 쏟아붓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복들을 우리가 받고 엘리 제사장처럼 먹어치우기에 바빴고, 그 하늘의 복을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지를 못했기에 우리는 영적인 공룡이 됐죠. 최근 법원에서 사랑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서치역 공공부지를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액수가 4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다 완공했을 때 거기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분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죠. 굉장히 힘든 건축을 했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을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허락을 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담임 목사는 자기 집무실에서 대법원을 내려다보며 정말 난 큰일 했어. 정말 이것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기라상 같은 그 대법원의 판검사들 앞에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현대판 엘리 제사장이죠. 그 몇천억의 건물을 짓기 위하여 한나 같은 여성,
한나 가족 같은 사람들, 그들이 정말 애를 써서 헌금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신앙 고백을 성도들한테 하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 땅은 당신들 땅이 아니라 나라 땅이니 다시 되돌려 놓으세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4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법원의 결정을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이 하늘의 준엄한 명령을 이들은 몰랐던 것이죠. 크면 좋은 것이고 배부르면 좋은 것이고 배에 기름이 끼면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바로 그랬습니다. 배에 기름이 껴 그 사람은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가족들, 그들도 예배를 마친 후에 먹기 급급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그 자리를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저는 이런 한나의 모습에서 예수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쓰러져서 잠을 잘 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기준입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기준은 배가 부르느냐 배가 부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배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배가 고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름기가 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만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한나는 영적인 갈급함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복을 내 안에 가둬뒀다가는 우리는 엘리처럼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4대강들을 보십시오. 4대강을 만든 이유는 물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배불리 물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4대강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 4대강은 가두면 가둘수록 썩었습니다. 그 결과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물을 확보해서 배부르기를 포기하고 그 많은 물들을 포기하자, 4대강 문을 열자, 그 문을 열자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실제로 문을 열자 이제 그 4대강에 있는 강들은 살아나기 시작했고 거기 있는 물고기가 살았다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난 이유, 그것은 가두지 않을 때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는 이유, 그것은 가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가두면 가둘수록 여러분 자녀는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세상을 향해서 열면 열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은 삽니다. 광우병 소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서운 병을 가져다주는 돼지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AI라는 무서운 조리 독감을 가져다주는 닭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둔 짐승들입니다. 가둔 채로 먹였습니다. 가둔 채로 알을 낳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치명적인 보복을 그 동물들로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둔 닭고기, 가둔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문을 열고 마음대로 풀을 뜯어먹는 소들, 돼지들을 사먹죠.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가두면 가둘수록 그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그것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있는 교회,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열린 교회고,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고,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배가 불었던 엘리 제사장, 그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능력도 이 엘리는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조용히 일어나 자기가, 이 한나라는 여성이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러 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여성이 하나님과 독대하러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꼭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제사장이 중보자였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갔다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혁명이죠. 아주 고루한 전통적인 교회는 이 강대상에 여성이 못 올라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강대상에 그냥 신발 신고 올라와서는 절대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여성이 저벅저벅 이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기도를 한다면, 지금 이 현대에도 이것이 용납되지 않은, 이 현대에도 이것이 혁명 같은 일일진데, 구약시대 한 여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걸 합니다. 이건 죽기 살기란 거죠. 자기 목이 달아날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저돌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기존 체제를 뒤집는 저항이요, 거부요, 용기입니다. 이 한나는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이 기도 제목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것은 품앗이 하자는 얘기지, 목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능력자는 아닙니다. 목사에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이유는 서로서로 품앗이 합시다, 서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의미이지, 제가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대신 응답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한나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 괴로움이 뭘까? 11절의 말씀처럼 자식이 없음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음 때문에 괴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둘째 부인 브린나의 업신 여기기 때문에 한나가 갖는 괴로움은 또 컸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아무리 11절에 뒤져봐도 나는 브린나 때문에 미치겠어요 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오직 이 한나는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브린나도 끌어들여야 되죠. 이 브린나가 나를 업신여깁니다. 이 브린나가 둘째거든요. 이 브린나가 나를 업신여기니 하나님, 이 브린나를 어떻게 처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만한데, 이 한나는 브린나를 절대 자신의 기도에 개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아들 주세요,
자식 하나를 주세요. 한나는 자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타겟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와 한나의 기도를 비교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정확한 타겟이 있는지,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이 거기에 섞여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 사람도 처리해주고 저 사람도 처리해주고 하는 복잡한 기도인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에게 자식 하나 주세요. 여러분, 이 한나는 기도한다는 것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오는 기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힘듦이 한나는 기도로 연결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삶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짚어야 될 기도입니다. 나는 정말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기도하나, 정확하게 나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앞에 나갔나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가끔 감정이 들어가고 남을 원망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이 상하다고 해서 자신의 속을 상하게 만든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푸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기도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예수님은 자신의 속을 후벼 팔았던 주변의 군중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모습에서 등을 돌렸던 제자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과 관계된 것을 풀지 못해 기도를 하는지를 묻습니다. 한나는 그 한 가지 기도를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라는 이 제사장이 한나를 쳐다봅니다. 그때 이 엘리는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에 앉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던 엘리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한나입니다. 그 여인은 그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 한나가 기도하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여자가 술 취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종 중에 말종이죠. 지금 이 시대의 여성들이 술을 보편적으로 마십니다마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여학생들이 술 마셨다, 그것은 노는애입니다. 그건 건강한 아이가 아닙니다. 대학 3학년 때인가 기억나는데, 저희 학교 도서관의 이 가운데 통로는 멋진 소파가 그 로비에 아주 편하게 놓여졌습니다. 소파를 놓은 이유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마음껏 쉬어라, 이것이 도서관 관장의 철학이었습니다. 책상을 많이 만들면 좋을 텐데 책상을 많이 만들지 않고 휴게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껏 쉬어라, 이것이 당시 도서관장의 철학이었죠. 어느 날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관 로비에 앉아서 쉬기 위하여 소파에 앉았는데 어떤 여학생이 담배를 피는 겁니다. 그 옛날에 여학생이 공개석상에서 공개 자리에 담배를 피는 것은 얘는 노는 애 중에 상노인의 노는 애입니다.
상종할 이유가 없는 애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쟤 무슨 과야 하고 손가락질할 때입니다. 하물며 고대 시대의 여자가 술을 먹었다? 그리고 취했다? 이건 어염쯤 여자가 아닙니다. 이건 창녀입니다. 지금 엘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나를 향해서 너 창녀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엘리는 이 한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한다. 왜 엘리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9절을 다시 봐야 될 것입니다. 9절에 그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루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상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의자가 아닙니다. 보좌입니다.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알 턱이 없는 것이요. 2장 29절 말씀처럼 배에 기름이 꼈으니 여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탄핵당한 대통령이 세월호 배가 침몰한 지 7시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요? 이게 바로 이 엘리 제장이죠. 높은 자리에 있으니 안 보이는 겁니다. 배에 기름이 끼니 안 보이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지 왜 배 타고 가서 난리를 법석을 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교통사고 말하는 사람? 시체를 찾지 못해서 억장이 무너진 상태로 부모들이 진도체육관에서 펑펑 울고 주저앉고 가슴을 치고 있을 때 한쪽 귀퉁이에서 교육부 장관이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엘리 제사장의 영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교육부 장관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책임지는 교육부 수장입니다. 300명이 지금 수장당하고 있는 판에 교육부의 최고 지도자가 울며 불며 펄썩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 부모를 쳐다보질 않고 한쪽 구퉁이에 앉아서 불어터진 라면을 먹고 있는 그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라면 그들은 현대판 엘리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분은 배고픈 자와 함께 배고픔이 뭔지를 나눕니다. 그들은 우는 자, 그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웁니다. 우리의 참된 지도자,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아래가 안 보입니다. 배에 기름이 끼면 길수록 우리는 아래가 보이지 않죠.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고 정리하는 엘리의 지도력, 엘리의 영성은 결국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방으로 올라가는데 저 계단 위에서 어느 한 자매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그러나 저는 그 새벽에 그 자매 옆에 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하도 무서워서요. 이 믿음 없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자매에게 무릎을 꿇고 왜 우냐고, 무슨 이유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고 목사가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낯선 자매란 이유로 그 자리를 애써 피했습니다. 엘리는 성도의 기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하고 말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구성은 성도들과 교회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죠. 성경적인 교회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성도와 교회 리더들의 관계를 리더들이 바닥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리더들을 밟고 성도가 서 있는 것이 진짜 교회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 관계가 뒤바뀌면 성도가 밑에 있고 교회 리더가 위에 있으면, 그래서 교회 리더가 성도들을 밟고 일어났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엘리가 몸담고 있었던 이 공동체는 망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때 한나가 엘리에게 하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16절, 18절, 우리 16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인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엘리를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15절부터 보시면 내 주여, 16절에 당신의 여종, 18절에 당신의 여종 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엘리를 이렇게 부른 이 모습은 11절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부릅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선하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엘리에게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이 한나는 제사장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술 취했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고 썩어 빠진 엘리를 향하여 당신은 목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한나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땅의 평신도들은 우리 목사는 그러지 않을 거야. 우리 목사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종일 거야. 그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 하나님의 종, 건드리면 안 돼. 이것이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목사가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아니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실력이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 실력이 엘리처럼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이 한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엘리 같은 가짜 제사장을 보고 당신은 가짜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선택은 결국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죠. 저는 한나처럼 모든 목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가짜를 보면 당신이 가짜죠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한나는 착한 사람이고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이 순수한 한나의 믿음을 갖고 노는 엘리 제사장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앞에 이런 엘리 제사장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한나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니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아니에요, 당신은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당신 실력으로 목사 라이센스를 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할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에 대한 권위를 가지라고 당시 캐톨릭을 향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불의에 저항할 힘이 없으면 벽에다 대고라도 저항하세요. 그런 말을 하죠. 불의에 저항할 힘이 없으면 벽에다 대고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캐톨릭 권위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 별 볼 없는 신부들이 로마 교황권을 향하여 저항하기를 로만 캐톨릭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만이 진정한 권위라고 외치며 악습을 바꿔나가고 적폐들을 드러내고 구부러진 세상을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한나의 영성이 필요한가? 아니면 한나의 영성에 반대해서 나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저항하겠어요 하는 영성이 필요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순수했던 한나, 이 사람은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 기도를 마친 한나의 모습은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한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근심하는 빛이 없어졌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나는 근심이고 기도하기 전에 한나의 얼굴은 고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한나의 얼굴은 통곡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 한나의 얼굴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도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합니다. 그 애통한 자는 온유합니다. 그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을 동반하며 온유를 동반하며 마지막
의에 주리고 목마름의 상태로 갑니다. 18절은 바로 한나가 그 과정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남편의 힘으로 나는 내게 아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너진 자입니다. 나는 파산 선고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회생 가능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그 애통하며 한나의 마음속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멸시 여겼던 불인나가 이 기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됩니다. 그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이 한나의 기도는 이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 18절의 말씀처럼 일어나 가서 먹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였고 맡김의 기도였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한나는 신뢰하고 나갔던 기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한나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봅시다. 서론에 여러분에게 질문드렸던 그 질문에 답을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연하려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주겠습니다 하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연 거래일까? 그렇게 해서라도 임신 못하는 여성이 아이를 갖게 하는 부적 같은 기도문으로 이것을 사용할까? 아니면 아들을 목사로 만들고 싶은 엄마가 한나의 기도를 인용해서 나도 우리 집안에 아들 하나가 더 생기면 그 아들을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기도일까? 이 질문에 오늘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끝에 보십시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그를 여호와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사시대처럼 지금 엘리 제장처럼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주세요 이 말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만들어주세요. 엘리 제장처럼 이 땅의 영적 지도자는 무너졌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지도자가 없어 난리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 한 사람 주세요. 그 지도자를 내가 만들어내겠습니다. 평생 삭도를 대지 못하도록 엄마로서 이 아이를 가르치겠습니다. 엘리 제장처럼 그 썩은 영성을 갖지 못하도록 나는 내 아들을 그렇게 가르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놓겠습니다. 한나는 한 가정의 아픔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를 찾고 싶은, 만들고 싶은 기도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주는 부적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도 한나처럼 지도자 한 사람 보내달라고, 그 지도자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고, 술도 못 마시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겠다고 결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배부르면 무너진다, 배에 기름기 끼면 무너진다, 영적인 다이어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순수한 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정반대편에 서서 당신은 틀렸다고 말해야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될 기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 그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머리에 칼 대지 마세요.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나가 세우기를 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양육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담론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양육을 받아, 훈련을 받아, 우리도 이 땅에 한나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그런 지도자 한 사람쯤 나와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지도자 한 사람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는 배부른 기도인지 배고픈 기도인지를 확인합시다. 배고픈 기도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 결과 그 기도는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가,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하는 그 기도가 복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한 기관 운명을 갖고 생활해야 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여인의 기도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한나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로, 무너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하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된 기도의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짜 목사, 진짜 제사장, 진짜 성도, 진짜 귀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